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면은 너무 힘든 때가 많아서 제일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꼽기가 어려울 정도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크게 큰 고통이었습니까? 내 몸이 아픈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또 버림받은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고통은 사실은 버림받은 것과 같은 고통이죠. 내가 정말 무능력한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고, 그래서 내 혼자 외롭게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에게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제 고통의 순간은 사실은 바로 그러한 외로움인데, 단순한 혼자 있다는 외로움이 아니라 바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러한, 그래서 결국은 이 고통의 순간에 내 혼자뿐이다. 내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바로 이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왕따나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이제 그런 고통을 초래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문제들 여러분 다 해결하셨습니까? 해결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고통과 상처는 아직도 진행형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바라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악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얘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라 하는, 자기가 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라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오늘날도 또한 계속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내 고통의 순간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바라바를 선택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사실은 바라바를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참의 기도문 읽었습니다만,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잘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머리로는 다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바를 선택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롭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다 잘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고통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인가? 바라바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한 것은 바라바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겠죠.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 압제하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저렇게 빌라도 총독한테 잡혀있는 저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나마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로 그런 불신의 선택 때문에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의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복을 놓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사람들이 쏘가서 거짓의 잘못된 논리에 설득당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러한 것처럼 계속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인데 사실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려. 내 자신의 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바라바를 선택해라. 바라바를 선택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예수님을 버려도 어쩔 수 없지. 계속 그런 식으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바라바는 내가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보기에 그런데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라바예요. 내 고통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라바입니다. 우리 자신의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 앞에서 우리의 바라바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우상들이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을 이렇게 쭉 머리에 떠올려보는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바라바도 없으니까 바라바로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선택할 바라바도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해요. 그러면 인생에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서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구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천국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가 지금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것을 이제 믿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사실 바라바가 없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바라바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인생에 진짜 바라바보다 더 좋은 그러한 것들이 내 눈앞에 주어졌을 때에 이게 예수님 대신에 그때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면은 잘 못 사는 것처럼 보이고 바라바를 그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면은 예수님 대신에 그것을 선택하면은 내가 좀 더 잘 살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게 내 마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머리로 예수님을 내가 믿어 순종해야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제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처럼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바다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결국 이제 지나고 보면 결국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고 오늘도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발견을 해야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진짜 참된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꾸 썩느냐? 왜 자꾸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도대체 그럼 왜 우리가 무엇에 쏘가서 우리가 자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그 음성 앞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그러한 거짓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된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속느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셨는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당하신 고통이 내 고통입니까? 정말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 내가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냐? 그렇게 암울하게 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려고 하신 문제가 정말 내 문제냐 이 말이에요. 내 문제. 저도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그게 내 문제라는 생각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힘든 순간도 있고 물론 고통스럽고 그런 순간도 있지만 정말 내가 그 정도로 고통스럽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대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다. 이거 믿는 건데 이게 예수 믿는 거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벌써 이 가장 근본적인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 당해야 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실체를 사실 제대로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유 뭐 어차피 내가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별 문제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마태복음의 8복 중에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아유 예수님이 없으면 아유 나는 정말 살 수가 없는데,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구원이 없이는 나는 정말 살 수가 없는데, 그게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 없어도 나 잘 사는데 뭐 별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한마디로 예수님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 우리들한테는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필요한지는 내 생각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이 뭘 향하느냐, 그리고 내 몸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실은 그것이 진짜 내가 믿는 겁니다. 예.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안 믿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못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문에서 있는데, 그런데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 자꾸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자, 보통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이 예수님의 믿는 거는 일단 죽음에서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믿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근데 죽음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에 사는데 삶에 충실해야지 왜 죽는 순간을 왜 자꾸 기억하느냐. 뭐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되게 그럴듯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내 길의 마지막 목적지도 보지도 않고, 내 마지막 길의 마지막 목적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 길을 가면은 그게 도대체 그 길을 왜 갑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내가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내가 이 길을 가서 어디에 도달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는 도대체 그 길을 왜 갑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방황이라, 방황. 우리의 인생길의 마지막에 육신의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가면은 도대체 그 길을 왜 갑니까? 그 방황이에요, 방황.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방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 잘 산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도 그래도 적당하게 나름 잘 살아가고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의 문제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대충 만족하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바쁘다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통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쉽게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느냐. 물론 죽는 순간이 있긴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고통스럽게 죽진 않잖아요. 그죠? 진짜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그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자다가 그냥 어느 날 죽기도 하고, 그죠? 사실 우리가 죽음이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막상 사람들은 죽는 순간 자체가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냐.
사실은 그 순간만 넘기면 끝 아닌가요? 죽는 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죽으면 고통이 끝이니 잠시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그 고통을 느끼는 내가 사라지는데 도대체 그 고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유 그래도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유 뭐 죽으면 끝인데 이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요.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성경에서 오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음을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죄가 뭐 죄에 대한 책임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라바. 성경 말씀에 있는 죄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 죽음이 나한테 별로 심각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책임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별로 이거 뭐 피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바 예수님을 선택할 때도 그래요. 아유 뭐 저기 죄를 짓는 것이 물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냥 그런 거 없이 만약에 진짜 죄를 짓는다면 그건 진짜 뭐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하고 이제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 사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엄청 사악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들이 다 계산을 해보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바라바도 선택하고 예수님도 선택할 수 있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이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빌라도가 딱 선택지를 해놓고 야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 놓아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따른 손해 죄라고 하면 또 너무 좁은 의미만 생각하면 이게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에서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불신하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대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래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좀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그러나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잖아. 내가 지금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익이 더 큰데 어쩔 수 없지. 그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결국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은 더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건 또 다른 말로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으면 바라바는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라바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 선택하면 바라바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 지금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라바를 선택하면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바라바가 죽어야 돼요. 그런 문제니까 예수님을 선택 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속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을 선택해라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선택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래도 예수님 안 선택 안 하는 사람도 예수님 나한테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예수님 선택해야 돼?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것처럼 일단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거 예수님 말씀 순종한다고 안 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요. 내 삶의 틀을 바꿔야 돼.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 내가 그 좋아하던 거 또는 내가 즐거워하는 거 그런 것들을 예수님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나한테 손해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어도 벌써 예수 믿기 어렵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런 문제된 거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런 문제로 다가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로 다가와요. 저도 예수님을 따르니까 내가 죽는 것처럼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 그들을 그렇게 설득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왜 바라바를 선택했느냐?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바라바가 죽으니까. 내 우상이 깨어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즐거운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님 버려야 되니까. 예수님 대신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바라와 빌라도 예수님 선택의 문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바라바가 죽는데 근데 바라바가 죽는 건 내가 죽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한다. 내가 죽는 문제. 내가 그 바라바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바라바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이제 자기 정당화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결국 뭡니까? 나를 속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그렇게 나를 속인 죄와 사망의 권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버린 바로 그 버리게 만드는 그 생각을 내가 옹호하고 그 편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건 잘못이 없어. 책임을 면제하는 거, 책임 회피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여기 이제 그 근본적인 전제가 있으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것은 죄가 아니다.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것은 죄다. 그런데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는 고통스러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행복하게 해주신다면서 왜 나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거야? 그거는 내가 따를 수가 없지. 근데 사실 그 고통을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내 고통이 아니죠. 내 고통이 아니야.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종로로 타는 내 관점에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것들이 나를 떠나야 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내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죄와 사망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안 따르죠. 근데 그것을 내 고통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는데 성경 말씀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마음에 울려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그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설득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소리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리로 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 부르짖으셨다. 이건 죽을 힘을 다해서 내는 소리. 우리가 이 오늘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에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에요. 내 고통인데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도대체 예수는 왜 저렇게 부르짖었는가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부르셨는가?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이 들으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공감이 되십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내가 힘든데 왜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경우를 보면은 돌이켜보면 공감 안 할 때가 많았다. 왜 공감 안 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고 싶었을 때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제발 날 좀 간섭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 제발 간섭 안 해주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자꾸 날 괴롭히는 거야? 이 문제 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그때 주제곡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제발 예수님 좀 나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내가 이 주님이 꼭 이 길을 가라고 하는데 내가 제발 거기서 좀 벗어나서 날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나? 그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말 그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을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는 주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내 마음에 내가 주님 따르기 싫을 때는 제발 주님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관심이 없는 게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날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둔다는 건 버리는 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네가 어떻게 되는지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는 하나님 날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오히려 더 원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데 나는 하나님 날 버려두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고통으로 생각하기는 둘째치고 그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통은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고통이 뭐냐? 죽음의 고통을 사람들이 그냥 그 한순간만 참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는 순간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순간만 딱 지나면은 내가 이 고통에서 자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와 할 때는 게 죽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고통스러운 건데 그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죠. 죽는 순간만 싹 피하면은 그 순간만 어떻게 잘 넘기면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할 때 그 사망이라는 것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죽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의 시작이고 영원한 죽음의 고통의 시작일 뿐이에요.
죽는 거 죽고 그러고 막 내 의식이 싹 사라지고 그냥 싹 괜찮아지고 그냥 뭐 고통도 다 잊어버리고 자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게 두려워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죽음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모든 고통의 끝이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보여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음 자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때 그 순간만 싹 어떻게 잘 넘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만 잘 넘기면 돼.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경우가 망각이에요. 망각.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제일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뭘 얻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느냐? 내 존재가 말살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살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내 존재가 말살되지 않게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 이걸 쉽게 얘기하지만 막상 닥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죽으면 둘째치고 이 땅에서 살 때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내 존재감이 말살되는 것처럼 느끼는 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도 막 다툽니다. 싸웁니다. 뭘 가지고 다툽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존재감이 있느냐? 죽음의 망각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으려고 내 존재가 말살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이거지 막 그거 가지고 싸워.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자기들의 소리를 내잖아요. 죽음의 망각의 고통이 그 순간만 싹 지나고 뭐 죽으면 끝이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끔찍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것 뭐 지옥의 고통은 둘째치고 그 자체가 사실 끔찍한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도록 감금당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그래서 누구한테 잡혀가지고 감금당해가지고 입에 재갈 물리고 입에다가 테이프 붙여서 내가 말도 못하도록 그런 상태에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묶여 있으면 괜찮습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말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자기 소리를 막 하고 싶어서 사실 그걸 현실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그걸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 야 예수님과 무슨 죄를 지었냐 이런 얘기들 다 무시하고 그냥 내 소리가 제일 내 소리가 통하도록 그렇게 큰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체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건세에 깜빡 속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으면 그 순간만 싹 지나고 내가 완전한 망각의 상태에 들어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제일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두려워서 늘 벌벌벌 떨면서 사실은 죽고 싶어 하는 것도 죽고 싶은 고통을 느끼는 것도 바로 사실은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에서 피하려고 가장 극단적인 고통의 자리로 내 스스로를 밀어넣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벌써 쏟고 살고 있고 그것은 둘째치고 결국은 사실은 그 죽음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망각도 두려운데 그때부터 진짜 끔찍한 고통이 진짜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일이면서도 고난주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종려주일은 이스라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안나라는 원어는 호시안나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란 말로도 번역될 수 있다. 좀 더 이제 그 문자적 의미는 제발 주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호산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께가 단절된 바로 그 영적인 고통이 내 고통이다. 내가 세상에 고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것이 가장 모든 고통의 근원이고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의 가장 뿌리에 그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바로 그 영적인 고통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그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외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 선면에 있는 기도문 우리 교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영광을 추구하게 하소서. 영적 고통과 갈급함에 민감하게 하소서. 내 연약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힘있게 하소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 따라 판단하고 느끼고 의지하게 행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참 힘든 문제들 많은데 때로는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할 때도 주님 없이는 주님 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 그것만이 제 모든 근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예수님 버리심 당하셨으니 이제 저를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